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시골교회 집사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의 놀라운 파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조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메시지를 올려드리는데요. 생활비, 사역비 번다고 한 달 정도 노가다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외에 블로그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금식기도에 대해서 놀라운 위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촌사람 수준으로 두서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지식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문제, 나와 가족의 문제 등등 정말 머리 아프시지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영적 비법, 금식기도의 대단한 파워, 위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시각, 예수님 입장에서 믿음이란 성경 예수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 행위로 순종, 복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리하시면 성경 시각으로 맞을까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그 장면을 샘플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보시고 많이 금식기도를 사용하셔서 모든 근심, 모든 고민, 근심, 걱정 한 방에 날려버리세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글쎄요, 이것도 거짓말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하신 것 외에는 저 집사 수준으로 보기에는 아마 겸손하시기에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주 만물 창조하신 신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금식기도의 위력과 파워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등 좀 도움되실 만한 말씀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기도의 능력, 부르면 응답하시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 안 하시면 응답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겠답니다. 또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좀 말이 그렇네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받아 적어 놓은 기록입니다. 그곳의 조성자인 주, 그것을 형성하여 견고히 세우시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가 그의 이름이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내가 이 성읍에 건강과 치유를 가지고 또 내가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에게 화평과 진리의 풍성함을 나타내리라.
또 내가 유다의 사로잡힌 자들과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겠으며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지은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리니 그들이 지은 죄악들 곧 나를 대적하여 잘못한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리라. 제가 가능하면 설명을 좀 덜 하겠습니다. 그냥 가능하시면은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에 잘 좀 묵상하시면서 분석하시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의 대단한 위력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 모든 고민 금식 기도로 한 방에 날려버리세요.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금식 기도에 대해서 위력에 대해서 파워에 대해서 설명을 직접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1절 개역 개정 성경에는 구절이 없습니다. 제가 좀 비교를 해놨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 17장 21절 마태복음 구절 없습니다. 제가 교회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에도 구절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없는 구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밑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구절이 있음. 내용은 사탄 귀신이 보면 기절할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글 킹제임스 성경 신구약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그 복음 전하는데 도움 되시라고 파일을 뭐 이렇게 뭐 오랫동안 만들었는데 그래도 완전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www.jahdh.org입니다. 저희 선교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셔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파일 다운로드 받아가셔서 좀 보시고 그리고 저처럼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런 PDF 작성하는 데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연락하셔서 직접 사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아이가 그 시각으로 나으니라.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서 말하여 저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그러나 위에 구절 없음에 21절 구절이 뭐라고 적어놨는지 한번 보세요. 마귀 사탄들이 한국의 성경 번역하면서 빼버린 겁니다. 고의적으로 마귀 사탄 세력들이.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금식기도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 금식기도 위력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면 회개기도도 금식기도로 하시면 여러분들 지옥 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장 21절 9절 없으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사역자 시각으로 봐서는 정말 천금보다도 이 우주만한 금덩어리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산을 옮기고 뭐 이러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그러나 귀신 쫓아 보내는 이런 대단한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기도에 의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보낼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마귀사탄들이 이 구절을 보면 기절초풍하겠죠. 마귀사탄들 입장에서 이 구절이 성경책 속에 있기를 바랄까요? 없기를 바랄까요? 그들이 갈릴리에 머무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매우 슬퍼하더라. 위의 말씀은 제자들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머리 아프면 기도할 의욕도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살려면, 영적으로 살려면, 육적으로도 살려면 금식 기도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경적으로 귀신 쫓는 것이 쉬울까요? 암이나 근심걱정 해결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성이 있는 금식 기도는 예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란 뜻이 아닐까요? 당장 시도하시면 어떨까요? 형편되시며 연중 실시간 시도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90인데 1년에 한두 번씩은 꼭꼭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3일 정도 굶는다고 예수님이 죽게 놔두실까요? 이사야 58장 금식기도 이사야서 제가 요 메시지에 붙여놓은 것은 제가 그 블로그 사역이라든가 뭐 이거 스크랩 해놓은 내용을 요약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이사야서에 금식 중인데 예수 하나님 왜 쳐다보시지도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이사야 58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들을 보이라. 그래도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기뻐하는도다. 마치 한 민족이 의를 행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는 것이냥 그들이 내게 정의의 율례를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기쁨을 가지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는데도 어찌하여 주께서는 보지 않으시나이까. 한번 더 볼까요? 우리가 금식하였는데도 어찌하여 주께서는 보지 않으시나이까. 우리가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는데도 어찌하여 주께서는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기쁨을 찾으며 모든 너희의 일꾼들을 억압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투쟁과 논쟁을 위하여 금식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니 너희는 오늘 한 것처럼 너희의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도록 금식하지 못할 것이라. 금식 목적이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위를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금식 기도해도 잘못된 자세로 금식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금식기도 하면서 왜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습니까?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것 같네요. 내가 택한 것이 그러한 금식이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이것이 자기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자기 밑에다 배옷과 재를 펴는 것이겠느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면 주께 받아들여질 만한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여러분 잘 여기서부터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택한 금식은, 내가 원하는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억압받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금식기도 여러분들 올바른 자세로 성의껏 하시면 이만한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냥 확 풀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 맞습니까?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방랑하는 가난한 자를 내 집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아침같이 쏟아질 것이요 내 건강이 속히 솟구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서갈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내 후위가 되리라. 그때에 내가 부르면 응답할 것이요 내가 부르짖으면 주가 여기 있노라 하리라. 금식기도 하실 때 이런 마음가짐, 자세, 행동, 행위로 금식기도 하시면 예수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예수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이요 내가 부르짖으면 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만일 내가 내 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헛된 말을 치워버리고 만일 내 혼을 굶주린 자에게 주어 괴로워하는 혼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솟아나서 내 어두움이 정오와 같이 되리라. 또 주는 너를 계속 인도하여 가뭄에서도 내 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살찌게 하리니 그러면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물이 끊기지 않는 샘물 같으리라. 내게서 날짜들이 옛 황폐한 곳들을 세울 것이요 내가 많은 세대들의 기초를 일으켜 세우리니 내가 파괴된 곳에 보수자여 또 그주지로 가는 길을 복구하는 자라 불리리라. 에스더 4장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기도의 위력을 한번 같이 분석해 봅시다. 또 수산에서 받은 유대인들을 멸하라는 칙령서의 사본을 하탁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며 그녀로 왕에게 들어가 왕에게 간구하고 그녀의 백성을 위하여 왕 앞에 간청할 것을 당부하였더라. 하탁이 돌아가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의 말을 고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하탁에게 일러 모르드게에게 전할 것을 명을 내렸으니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며 그를 사형에 처하는 한 법이 있음을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아나니 왕이 긍휼을 내미는 경우에만 그가 살리라. 그런데 내가 근 30일 동안 왕에게 들어오라고 부름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그들이 모르드케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자 모르드케가 에스더에게 대답하여 명하기를 너는 왕궁 안으로 모든 유대인 왕궁 안에서 모든 유대인보다 잘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만일 이때에 너에게도 잠잠하면 유해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겠으나 너와 내 조상의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더라. 그러자 에스더가 그들을 시켜 모르드케에게 이런 회답을 보내도록 명하였으니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아니 다시 해야 되겠네.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그리하여 모르드케가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더라. 이 뒤편의 내용은 결과가 에스더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내용 맞습니까? 요나 3장에 죽을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요구 분량만큼 마음과 행동으로 회개하면 목숨을 살려주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요나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전파하라고 한 것을 그 성읍에 전파하라 하시니 요나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가니라. 그때 니느웨는 3일 길이나 되는 심히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룻길을 시작하고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게까지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라.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자 왕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그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더라. 왕이 그의 귀족들과 더불어 니느웨 전역에 칙령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하여 말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입에 아무것도 대지 못하게 하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배를 쓰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지니 정녕 그들 각인으로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에 있는 난폭함에서 돌이키게 할지니라. 혹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고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에서 돌이키시고 그 일을 행치 않으셨더라. 요나스의 죽을 죄를 지은 백성들도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요구 분량에 맞는 회개 기도를 하시면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에서 돌이키시고라는 것은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을 거둬들이시고 취소하시고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한 회개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지를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그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레위기 26장 금식기도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회개 기도하는 것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는. 레위기 16장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니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니 일곱째 달 그 달의 10일에 너희 땅에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기가는 타국인이든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혼을 괴롭게 하다는 것은 금식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혼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이 그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니 너희는 주 앞에 너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리라. 그것은 너희에게 쉬는 안식일이 되리니 영원한 규례에 의해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할지니라. 영원한 규례에 의해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의무사항으로 지정해 놓으셨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제 보기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 직분으로 섬기도록 선결하게 된 제사장은 속죄하고 베옷 즉 거룩한 의복들을 입고 그는 거룩한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회중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여기에서 속죄라는 것은 회개하라 그 말씀이죠.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지니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들로 인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하시니 그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하니라. 다음은 호세아 7장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이 죄고 잘못된 기도, 잘못된 회개를 지적하시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에프라임은 또한 마음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으니 그들은 이집트를 부리며 그들은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내 그물을 그들 위에 쳐서 하늘의 새들처럼 잡아내리고 그들의 회중에 들었던 바와 같이 내가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내게서 도망하였습니다. 멸망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여기에서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내게서 도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였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멸망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는데도 그들은 나를 거역하여 거짓말을 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그들은 진심으로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도다. 울면서 회개기도 한다고 금식기도 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내게 부르짖지 않고 형식적으로 회개기도를 하였도다.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를 위하여 모여서 나를 대적하여 반역하였도다. 곡식 포도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뜻인가요? 내가 그들의 팔을 잡아서 힘을 주었으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꾀하였도다.
그들이 들어오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로 가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속이는 활과 같으니 그들의 고관들은 그들의 혀의 사나움으로 인하여 칼에 쓰러지리로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리라. 구약 성경 전체를 저는 이런 요약하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순종 복종하시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사항들을 거역하시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수준이라 하니까 오해하시고 저 시골 촌사람 수준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금식기도 빨리 응답받는 방법과 잘못된 기도들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26장 시험 들지 않게 항상 기도하라. 반대로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나와 가족과 국가에 나쁜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현재 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께 성의 있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라고 하시더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 수 얼마든지 누구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시자고 이렇게 제가 이 메시지를 올린 목적입니다. 호세아 11장 높은 신분을 불러서나 그분을 높이는 자는 아무도 없도다. 필요할 때에 하나님 찾고 평소에 하나님 예우하는 자는 없더라.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도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그들에게 멀어져서 바알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며 새긴 형상들에게 분향하였도다. 또한 내가 에프라임에서 그들의 팔을 잡고서 걷도록 가르쳤으나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친 것을 몰랐도다.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 같았으며 내가 그들에게 음식을 두었노라. 그가 이집트 땅으로 돌이키지 못할 것이요 아시리아인이 그의 왕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칼이 그의 성읍들에 거하여 그의 빗장들을 소멸하고 그들을 삼키리니 이는 그들 자신의 계략들 때문이라. 내 백성이 나에게서 물러서는 경향이 있도다. 비록 그들이 지극히 높은 신분을 불렀으나 그분을 높이는 자는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임금으로 신으로 모셨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밤낮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대우를 해주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 하나님은 아주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걸 같습니다. 다음은 요엘 2장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금식기도 자세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예수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아예 지시를 하십니다.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이거 분명히 명령하시는 겁니다. 명령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이라. 그가 돌아오셔서 마음을 돌리시며 그의 뒤에 복을 남겨두시어 주 너희 하나님께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요엘 2장 12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건 사실인데요.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의 예수님, 절대로 아닙니다.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왜 지옥에 갖다 처했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은 왜 하셨겠습니까? 예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무조건, 무작정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100% 지옥 갑니다. 교회에서 목사든 장로든 그 직책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 그런 직책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룩한 정신, 거룩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지시하나 안 하나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서 내가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지옥으로 떨어지면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의 눈물의 간절한 기도의 파워와 응답 속도를 좀 보세요. 간절한 기도를 하시면 예수님이 빨리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회개기도 성의껏 하시면 한두 시간 만에 여러분들 죄 다 용서함 받고 구원 받을 수도 있지만 무성의하게 기도하시면 10년, 5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열왕기 20장 히스기야의 눈물의 간절한 기도의 파워와 그 응답 속도를 한번 봅시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이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이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다. 유언장 남기고 집을 정리하라고 그냥 전달하신 거죠.
그가 그의 얼굴을 살지 못하리라 하자, 그렇게 전하자 말자, 그가 히스기야 왕이 그의 얼굴을 벽에 대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하며 히스기야가 심히 울더라. 이사야가 중간마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잘 보세요. 응답이 얼마나 빨리 왔는지. 이사야가 그렇게 전하고 중간마당으로 들어서기 전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또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하나님이 히스기야 너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 너의 눈물을 보았도다. 보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니 3일 만에 내가 주의 전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하리라. 히스기야 수명에 15년을 더해주고요. 내가 너의 이 성읍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구해내며 내가 이 성읍을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방어하리라 하시더라.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종기 위에 붙였더니 그가 나았더라. 여러분들도 종기가 있으면 무화과를 찌니겨서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3일째에 내가 주의 전에 올라가리라는 무슨 표적이 있나이까? 라고 하니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이 너무 빨리 오니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되물어 보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3일째에 내가 주의 전에 올라가리라는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되물어 보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왕께서 주로부터 받으실 표적이 이것이오니, 즉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리라는 표적이니이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하리까 아니면 10도 뒤로 가게 하리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해 그림자가 10도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니 그럴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10도 뒤로 되돌려 가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주께 부르짖어 주께서 아하스의 해 그림자 판에 내려갔던 그림자를 10도 뒤로 되돌려 놓으셨더라. 이때 이 당시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계가 없었고 해를 기준으로 해시계가 있었나 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그 증거를 좀 보고 싶다 그래서 히스기야하고 이사야가 해를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12시입니다. 12시인데 1시로 이렇게 시계바늘을 해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좀 못 믿으니까 지금까지 해가 뒤로 빼간 거, 빠꾸 한 거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아니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사실이면은 그 증거로 지금 해를 뒤로 10도입니까? 뒤로 10도 정도 백을 해보세요. 물려보세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께 고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갔던 하늘의 해를 뒤로 빼시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국가 문제, 우리 가정 문제, 나의 어떤 신앙, 직장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금식 기도를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금식 기도 한번 무조건 시작해 보세요. 마귀 사탄은 금식 기도 못하게 막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야고보서 5장,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파워가 크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암이 걸렸습니까? 죽을 병이 걸렸습니까? 믿음의 기도, 믿고 기도하면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병을 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 이 내용을 믿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계신다면 이 성경 말씀 내용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의심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죄들을 범해서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병이 걸려서 기독교인들이 병 걸리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병도 낫겠지만 지은 죄도 같이 사함받는다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하나님께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으신 분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 맞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가 진리를 떠나 과오를 범할 때 누군가가 그를 회심하게 한다면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을 듣게 되리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누가복음 5장입니다. 다음은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금식 기도. 옆에 이렇게 내용을 간략하게 넣은 것은 제가 그 블로그에서도 선교 사역을 합니다. 블로그 여러 개를 만들어서 국내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내용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혼방에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 빼앗길 날들이 오면 그러면 그 날들에는 그들도 금식하리라고 하시니라. 예수님도 금식 기도를 지금 인정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금식 기도 하셨죠. 40일 동안.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려면 반드시 금식 기도에 의해서
귀신이 도망가게 된다. 금식기도에는 날고 뛰는 귀신도 꼼짝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금식기도는 어떤 구약시대의 산물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계시는데, 정말 교회 목사님들, 사역자님들부터 솔선수범해서 금식기도를 생활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 예수님과 바울, 모세, 스데반 집사의 행동행위는 모든 구원받은 분들의 샘플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스데반 같은 정신으로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계십니까? 목사님들부터 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에 대해서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시각으로 너무 실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답니다. 말과 행동, 행위가 성경 말씀과 다르다는 그런 뜻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내용들 중에 그 시나리오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네요. 시험을 받으시려고.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었을 때에 그 시험하는 자가 그에게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셨느니라 하시더라. 그러자 마귀는 주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는 다시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 주며 말하기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깁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니라. 영계든 이 세상에서든 모든 우주 만물은 성경 말씀에 예수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고 예수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창조하셨답니다. 마귀 사탄들도 예수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창조된 영물인지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귀사탄들이 인간을 마음대로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지금 현재 하나님 허락 없이 사탄들이 고유 권한으로 부여하지는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마귀사탄들에게 1시간 앞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하지 않으신 것도 확실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권한이 마귀사탄에게 있다면 전국의 무당들이 로또 복권 1등은 독점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욥기 보시면 마귀사탄이 인간을 해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남한의 공산주의자 문재인 정권 잡고 있는 것도 한국 교회에 썩어 빠진 타락한 한국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악역으로 지금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앉혀놓으신 거라고 보시면은 성경 시각으로 맞을까요? 이해가 안 되시면 구약 성경 욥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지구촌 전체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올 겨울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전 세계가 동시에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돈 없는 서민들이 큰 문제입니다. 배고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빚으로 사업하는 수많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과 종사자들 어떻게 될까요? 제발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살은 하지 마세요. 자살할 힘과 용기 있으면 3일 정도 울며 불며 예수님께 금식기도 해보세요.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출로 집 구입하신 분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빚 더하는 은행이 부도나고 국가도 부도나게 되고 결국은 IMF 체제로 들어가게 되고 적그리스도 하수인들은 세계은행 등등 IMF 세계은행 등등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이들의 목적인 지구촌 단일국가 정치 경제 시스템으로 더 빨리 가게 되며 계시록 시각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이 빨라지는 것 아닌지 참말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 금식 기도로 먼저 내가 예수님께 성경 지시대로 불순종한 죄부터 회개하고 나와 가족과 국가와 지구촌 위에 중보기도 하시면 예수님 반드시 기분 좋은 응답 해결책을 음성으로 혹은 이웃을 통해서 혹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오늘 밤 갑자기 죽으면 천국에 100%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확실히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 확실히 구원받은 증거를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사 예수님께서 확실히 구원받은 증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경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 뜻은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예수님께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실 텐데 성경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과 행위로 순종복종하는 자를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진짜 거듭났습니까? 매일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시고 계십니까? 순종 못하면 철저히 겸손하게 회개기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매일 회개기도 하시는 분을 예뻐하시지 않을까요? 왜? 나를 경외하시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가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는 집도 절도 없는 총교회 거지 집사지만 빌 게이츠보다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저 영적으로 진짜 부자예요.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천국 입주권을 한 장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이 입주권을 빌 게이츠가 나에게 찾아와서 전 재산 다 줄 테니 바꾸자고 하면 여러분들은 천국 입주권을 주고 빌 게이츠처럼 잘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 용의가 있습니까? 정신이 외출한 자 아니면 빌 게이츠 재산보다 1000억 배로 더 올려준다고 해도 천국 입주권과 바꿔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 구원을 이 지구를 다 준다고 해도 바꾸어 주실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영적 축복부터 좀 받으시길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축복 받는데 돈 들어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개 미루다가 갑자기 내가 죽어 심판대 선다고 상상해 보세요. 회개가 안 된 상태로 죽으면 성경 말씀에 100% 지옥행이랍니다. 지옥. 여러분, 한 분도 나고자 없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사진입니다. 어떤 여행객이 예루살렘에 가서 관광을 가서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 사진을 찍은 적도 없는데 사진에 인화를 하니까 예수님 사진이 이렇게 들어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어떤 이 정도 되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걸어 다녔던 지역을 봤는데 예수님 사진이 어디에도 걸려 있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진이 내 사진이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바로 그 사진이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은 밑에로는 하얀 세마포를 입고 계시고 머리는 빛이 나오시기 때문에 햇볕처럼 태양처럼 얼굴을 볼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을 성경 말씀 지시대로 올바로 똑바로 행동 행위로 믿고 순종 복종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 사랑 듬뿍 받으시다가 한 분도 나고자 없이 정말 천국에서 모두 뵙기를 진심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골 총교회에 무식한 집사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 위에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하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